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6일 마음지기 전용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노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1950년대에 포르투갈의 한 냉동 창고에서 선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료의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혔던 선원은 엄청난 수위와 고통으로 몸이 얼음덩이처럼 굳어져 간다고 냉동 창고 벽에 써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조사해 보니 그 냉동 창고의 전원은 밤새 꺼져 있었고 심지어 영상 19도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선원을 죽게 만든 것은 냉동 창고 안에서 죽게 될 거라는 그의 부정적인 믿음 때문이었죠. 절망 앞에 혹은 절망이 다가오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 역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게로부터, 나의 절망으로부터, 나의 두려움에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선, 가수 베다해의 찬양으로 4월 26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저희 방송은 시즌6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그리고 크고 작은 감사의 이야기들, 한 주간의 힘든 마음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6에서는 정민규 DJ의 책 읽어주는 남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책으로 수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고요. 또한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있죠. 오은교 목사님의 오 목사의 성경 바로잡기 코너도 격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 전도사님께서 육아 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9101님이) 고마워 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할 일상어예요. 마지못해 마지막에 단 한 번, 그러니까 작별할 때나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못해 단 한 번만 한다면 그건 너무 아픈 말, 슬픈 기억의 언어가 되어버리겠죠. 워밍업 해봐요. 진심을 담아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라고 날마다 입 밖으로 불러내 워밍업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침내 참으로 보배로운 언어를 간직한 멋진 내가 될 테니까요. 삼행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었답니다. 그리고 너무 도전이 되었고요. 우리 입술에 어떤 단어가 머물러 있는지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가 입에 붙어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보배로운 언어를 간직한 나. 너무 멋있지 않나요? YJ님, 힐토를 들으며 더 좋으신 나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힐토에서 듣는 찬양의 제목과 울림은 일반적인 공간에서 듣는 느낌과는 다른 것 같아요. 마치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힐토에 모아놓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같이 듣자고 하시는 듯 그 큰 품에 따스하고 평온한 품에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듯 합니다. 저는 4월 28일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그날에 통영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의협심이 남달라서 자녀가 뿔나고 속상해할 때, 자녀들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트라우마로 힘들어할 때, 그리고 형제들의 피눈물 아린 곳 어디라도 달려가곤 한답니다. 저는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태어나 또다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기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제가 태어난 저의 생일 함께 축하해 주세요. 라고 축하 사연 주셨는데요. 통영에서 28일 생일이신 YJ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순신 장군의 의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품어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려는 그 걸음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 위에 살았듯 하나님 나라 위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YJ님의 평생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9782님,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 각자의 소원을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좀 더 성숙한 자의 태도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고 싶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지금은 전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분은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괜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주께 의뢰하기에 집중하고 싶을 뿐이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셨는데요. 그저 각자의 소원을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기도하는 건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저희가 먼저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여야 할 텐데요.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임을 9782님 사연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밭에 새겨봅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수감자들의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신위생학적 치료를 하려는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말이다. 수감자들을 치료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 목표를 얘기해 주어야 한다. 슬프도다. 자신의 삶에 더 이상의 느낌이 없는 사람, 이루어야 할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곧 파멸했다. 모든 충고와 격려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공부해야 했고, 더 나아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제들, 즉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는 다른 사람, 그와는 다른 운명과 비교할 수 없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 각각의 상황은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때로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행동에 들어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때에는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때도 있다. 각각의 상황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련을 겪는 것이 자기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 시련을 자신의 과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유일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이다. 완수해야 할 시련이 그 얼마인고. 우리 같은 수감자들에게 이런 생각들은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사색적인 이론이 아니었다. 이 생각들은 우리가 살아서 그곳을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다. 오래전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단계를 통과했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삶과 죽음, 고통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를 폭넓게 감싸안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우리는 수용소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무시하거나 거짓 상상을 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낸 낙관적인 생각을 즐기는 것으로 그것이 주는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시련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다. 시련 속에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중 137페이지에서 141페이지에서 내용이었습니다. 펴낸 곳 청하출판사입니다. 유태인 저자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자아를 성찰하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도 삶에 대해 기대하고 삶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 해답을 찾아가며 그것이 기회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책 내용이었지만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와는 비교되지 않지만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의미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온갖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삶의 의미를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찬송가 342장 가사에 멜로디를 붙인 어려운 일 당할 때 오문시엘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은 최근 자주 가는 곳, 오래 머물렀던 곳은 어디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7711님 사연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은 직장입니다. 시간이 여유로운 전업주부를 부러워했었는데 지금은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점심 식사 시간에 수다와 산책 등 쳇바퀴 생활 안에서도 나름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때론 쉼에서 오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줄 때가 있죠. 쳇바퀴 같은 삶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생활신앙 아닐까 싶어요. 내일도 회사 가야 하지만 7711님 가장 많이 머무는 그곳에서 가장 많이 웃을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JH님, 제가 요즘 자주 가는 곳은 한의원입니다. 직업병으로 근골격근 질환이 심해지다 보니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게 되었어요. 심할 때는 한 주에 3번씩 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직원분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흔히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병들과 같이 늙어가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저에게도 이제 적용되어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그 말을 되새겨 볼 때 그 질환들에 잘 순응하며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요즘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때 등과 허리에 꽂혀진 수많은 침들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저에게 할당된 삶의 일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질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고백했지요. 저도 매일 어깨와 목을 저리게 하는 통증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나약함은 육체의 나약함이자 우리의 한계성을 잘 알게 해주는 귀한 고백입니다. 이번 주 주제를 통해 나의 나약함을 보게 하신 힐투 팀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힐투 가족분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떠오르지만 가정과 직장의 현장에서 수없이 사용하는 근육과 골격에게 오늘도 수고한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나를 위로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모두 행복한 4월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주 머무는 곳을 떠올리시다가 너무 귀한 고백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 광야를 지나지만 육체의 연약함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들며 찾아온 질병은 쫓아내기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묵상하고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그 고백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는데 JH님이 권면해 주셨듯이 우리의 근육과 골격에게도 오늘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토닥토닥 해줘야 할 것 같아요. (0256님) 벗어나겠다고 벼르고 별러왔지만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서울이다. 살기 힘들어 떠난다 하면서도 떠나기 쉽지 않은 곳. 내가 태어난 날은 순백의 눈이 덮인 겨울 어느 날이라 했다. 요즘같이 산부인과 의료진의 도움도 없이 외할머니 한 사람에 의지하여 힘겹게 나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는 엄마. 그런 엄마의 삶을 떠올리면 마음이 짠하다. 남쪽에서 그렇게 태어나 첫돌 무렵을 보내고 서울로 이사를 했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처음 지어 개교한 학교로 지금의 서울대학교 가까이에 있던 여자 중학교였다. 산 아래에 학교 건물을 지어 급히 개교한 탓에 체육시간마다 운동장 돌멩이를 주워 날랐었고 교문에서 찾길까지 걸어가는 밭두렁 길에서는 수시로 맹꽁이가 울어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파트가 빼곡이 들어선 지금 그때를 떠올려보면 믿기지 않는 추억이다. 지금은 강남으로 이사간 지 오래지만 광화문에 있던 여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고3 때 밤 10시까지 자율학습하던 학교 도서관 4층의 열람석에서는 덕수궁 담장 옆으로 미국 대사관 사저의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초록 잔디의 마당에 놓인 흰색 테라스 의자와 테이블, 노란 머리와 파란 눈의 너댓살 아이들이 그 위에서 놀고 뛰어다니며 제잘거리는 모습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부러웠고 따분한 자습 시간에 한눈 팔기 좋은 소재였다.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가게 된 모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고 결혼한 뒤에도 그만둘 수 없는 직장에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 그러는 사이 수많은 이들을 만난 곳이 바로 서울이었다. 서울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정든 장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고등학교 시절 자주 걸었던 노란 은행잎 우수수 떨어지는 덕수궁 돌담길, 세실 극장이 있었던 정동길, 대학 때 자주 들렀던 동숭동 마로니 공원과 항림다방, 나이 든 뒤에 더 자주 찾게 되는 고풍스런 북촌 한옥마을과 삼성동 거리, 보암동 찻집, 경희궁 뒤 성곡미술관, 조용한 성복동 대사관길 주변의 길 상사, 평창동 영인문학관 주변의 화랑카페, 그림 같은 황홀한 야경을 담은 경복궁과 덕수궁 등 최근까지도 즐겨 자주 찾게 되는 곳은 부암동, 평창동, 성복동의 그림같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카페들이다. 남편과 싸우고 냉전으로 버티던 어느 날, 말 안 듣던 사춘기 아이가 미워 밥하러 들어가기 싫었던 어느 날,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찌든 내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날, 퇴근했지만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그 날들에 내가 머무르며 나의 속 아래를 달래고 삼켜진 눈물과 서러움을 풀어내고 응어리를 만지며 머물렀던 곳, 나의 슬픔을 받아주었고 나를 토닥여 주었으며 따뜻한 위로로 품어주었던 장소들, 아름다운 풍경이 깃든 카페와 배경으로 바라보이는 숲, 서울에 있는 추억의 장소, 내가 사랑했던 이곳들을 나는 오래 잊지 못할 것 같다. 서울에서 만난 미운정, 고운정으로 얽힌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내가 치유되었고 성장했으며 또 부족한 나로 인해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이들, 그들과의 인연, 추억, 애정 때문에 쉽게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내가 즐겨 찾았던 추억 어린 곳들,
내 마음을 힐링시켜 주었던 따뜻한 곳들에 대한 깊은 애정 또한 서울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들을 들으니 저희 모두 그곳에 얽힌 이야기들이 하나씩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서울 구석구석 멋진 힐링 장소가 많네요. 그림같이 아름다운 카페와 거리에서 속상하고 복잡한 마음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눌 수 있었기에 더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 가슴 답답해질 때 굴속으로 숨지 말고 0256님이 말씀해 주신 곳들을 거닐며 우리의 아픔과 짜증을 받아준 장소들로 인해 감사한 시간 누릴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가까운 공원에 주기적으로 갑니다. 공원을 들어설 때 연록의 나무들이 가벼운 손짓으로 하늘거리는 모습을 보면 설렘이 막 올라오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흥얼거리며 거닐다 보면 자두나무와 모과나무의 새싹들 속에서 그들의 열매가 기대되고 분홍, 노랑, 겨자, 하얀색 꽃들이 한가득 반길 때면 저도 모르게 너희들 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말해주게 되네요. 예전에는 멀리서도 라일락의 향기가 진동했는데 요즘은 반가이 맞이한 라일락 꽃에 얼굴 전체를 가까이 대어야만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멋진 봄의 향연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 자주 데이트하려고 합니다. 그곳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이라서요. 라고 0206님 사연 주셨어요. 봄을 품은 공원, 상상만 해도 싱그러워지는 듯 사연 들으며 마음까지 파릇파릇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봄날 꽃들에게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며 새싹들 속 열매를 응원하는 그 시간 정말 너무 부러운데요. S55님도 봄이 한참인 한강공원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봄이 되니 선선한 저녁 시간 종종 찾는 곳은 집 앞 한강공원입니다. 운동이라 하기엔 좀 느린 산책이라고 할까요? 1시간쯤 걷다 보면 늦은 퇴근길, 고단함과 애환을 담고 다리 위를 지나는 기차도 보이고 풀레온과 벌레 소리들이 기차 소리와 함께 들려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자랑들에 의기소침해졌던 울적함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안식처요. 소망이요. 환난 아래 피할 바위가 되심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고 긴장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지만 자연을 통해 일상의 감사함을 되새겨보는 저만의 경건 시간이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끝내며 여러 감정들로 불편했다가 풀레음, 강에 비친 지는 해, 기차 소리, 모든 감각들이 위로받는 듯 해질녘 한강공원을 저희도 잠시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신다는 고백이 참 아름답죠. 주일 예배 후 한강공원에 가서 저도 지친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네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안나님의 사연입니다. 서양 화가 파울 클레이 화폭은 꿈과 동심과 환상의 세계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클레이 그림 중에 선택된 장소라는 그림이 있어요.
수상적인 화풍에 숨어있는 선택된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색채에 이끌려 오래오래 그의 그림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된 장소는 어디일까 묵상해요. 날마다 주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곧 주님이 선택한 장소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니까요. 작년 11월 제가 머물러야 할 시간과 장소를 위해 집중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정보를 입수해 원서 마감이 4,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를 위해 막강한 기도의 용사인 최 권사님과 멀리 계신 지인 목사님께서 함께 중보해 주셨지요. 하지만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보고 단 한 명의 합격자로 어렵사리 뽑히고 나서도 마음은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없었던 것은 부실한 체력 문제였어요. 그러다 결국 함께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니 일단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석사과정 마친 지 5년 만에 다시 박사과정 만학도가 되었어요. 코로나19가 옅어지면서 새봄을 맞은 교정은 오랜만에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밤샘을 요구하는 과제가 많아 지치기도 하지만 새로운 배움과 만남, 몰입의 즐거움에 몸과 마음이 적응되면서 조금씩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교정을 밟을 때마다 중보 기도실의 최 권사님과 지체들, 멀리 계신 최 목사님,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김철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응답으로 선택된 기회, 선택한 장소이기에 학교가 곧 나의 주님을 기억하는 성소이기를 날마다 소원해요. 주님의 시간 속에 선택된 장소에서 나와 함께 새로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는 그리 특별한 곳이 아니었는데 아니 어쩌면 가기 싫은 곳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젠 학교, 교정 이런 단어들이 참 가슴 뛰게 만듭니다. 저희가 나이 들어서겠죠. 하나님께서 선택된 장소로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주께서 부실한 체력 가운데 힘을 주시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 건강함 허락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신 파울 클레이 그림을 보며 나의 선택된 장소는 어디일까 묵상해 봐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주님과 함께 써나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JM님, 최근 8개월 동안 저는 퇴근 후 함께 일하는 언니와 함께 GS25에 가서 1,000원의 커피를 마십니다. 이곳에선 휴식도 하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일할 때 어려운 점들과 서로의 정보들을 나눌 수 있어 매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더 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길에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했지만 이젠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자주 만나는 시간에 스펀지에 물이 적셔지듯이 복음이 언니에게 스며들어 주님이 언니의 마음에 들어가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GS25 편의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장소가 되었네요.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 편의점이 일상성을 뛰어넘어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누가 그곳에 있느냐가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광야도 사막도 그리고 편의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밟으며 주의 사랑을 전할 때 그곳이 복된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9232님, 최근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친정입니다. 아픈 오빠를 돕고 싶고 아픈 아들을 보며 마음이 힘드신 친정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자주 가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짐처럼 여겨지고 까마득했던 일들이 점점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주 갈수록 오빠와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나고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빠와 어머니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도 되며 감사하게도 됩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더 알아간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주 가다 보니 짐처럼 여겨진 일이 쉬워진다는 고백, 가슴이 찡했답니다. 가족이라 해도 안 보면 멀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자주 보면 세세한 필요도 보게 되고 이해하는 순간들도 분명 있기에 어느 순간 가족이라는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겠죠. 저희에게도 짐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을 때 9232님처럼 자주 마음을 내고 시선을 쏟아보면 조금씩 쉬워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9232님의 아픈 오빠를 향한 발걸음, 그 걸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DK님, 제가 최근에 자주 가는 곳은 해화역에 있는 기독교 모임 달리다굼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가는데 화요일에는 예배 드리고 점심 후엔 나눔을 하고 목요일에는 외부로 산책을 갑니다. 아직 그곳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예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같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앞으로도 매주 잘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달리다굼에 한번 나오시기를 권유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져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자주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영적인 눈이 뜨이는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군요. 달리다굼 정말 멋진 곳이네요. 또한 귀한 주님의 세계로 함께 가자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곳,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솔직할 수 있는 그곳, 주님의 세계로 자주 나아가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길 소원하며 웨이홈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6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께서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아의 현장에서 나눠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자녀의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요. 전도사님,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일기 정성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힐링투데이 이번 시즌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별탈 없이 여기까지 온 것 모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니도 곧 있으면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5월 3일이면 딱 아이니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 그동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준 우리 아이니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니가 지난 1월에 태어나고부터 일상의 모든 초점이 아이니에게로 맞추어지고 아이니 중심으로 집안 살림이 돌아가면서 지내왔는데요. 돌이켜보니 지난 100일 동안 아이니와 함께하는 삶에 적응해 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이니가 유난히 하루 종일 칭얼거림이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울며 보채는 아이니를 달래며 간신히 재우고 저도 이제 막 잠에 들려고 하는 그 순간 아이니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아이니가 어떤 것이 불편한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또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젠 기저귀를 한번 갈아보자 하면서 아이니를 기저귀 가리대 위에 올려다 놓고 기저귀를 갈려고 하는 순간 아이니가 딱 울음을 그치더니 바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육아가 참 신기하게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니의 예상치 못한 미소 한 방에 또 아이니를 잘 돌봐줘야겠다는 아빠로서의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엎치락 뒤치락하는 육아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니와 지냈던 지난 3개월은 그야말로 아이니 아빠로 적응하는데 정신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힘든 역경과 고난도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되고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도 찾을 수 있듯이 아이니와의 지난 100일 다사다난했지만 제게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바랬던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쩌면 순간순간 자족을 넘어서 아이니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욕심 때문에 아이니 교육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르치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욕심 혹은 과도한 기대는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일시적인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지금 가진 것에 행복을 경험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찬양 사역자 한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은 앨범 2집에 수록된 행복이라는 제목의 곡이 지난 한 주간 제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을 직접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속 깊은 감동과 잔잔한 여운을 남겨주었는데요. 육아로 지쳐있던 제 몸과 영혼에 잠깐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아이니와 함께한 귀한 나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행복, 진아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온누리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온누리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온누리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미래의 언젠가 나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밟는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